우리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7가지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혹시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또 돌아가셔서 이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7가지 비유를 모두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어린 시절 자라신 곳은 나사렛, 그리고 장성하신 후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향인 나사렛, 어린 시절에 자라셨던 그곳으로 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회당에 갔을 때 아무나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 말씀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아무나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들려주신 후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였던 반응은 매우 놀랐다입니다. 왜 매우 놀랐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들려주셨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놀랐고, 예수님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이러한 소문이 나는데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앉은뱅이 이런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기적을 본 사람들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 특별히 이 나사렛, 정말 시골 동네에도 예수님의 소문은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사는 매우 작은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강력하게 퍼졌고,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자 회당장이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핫하고 유명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너 그분의 말씀 들어봤냐? 그분의 기적 소식 들었냐? 이 소식이 사실 그 당시에 제일 핫한 뉴스였는데, 그분이 직접 나사렛에 오셨고 회당에 들어오셨으니 회당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읽고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나사렛 회당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돈이 없고 좀 물질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부자면 나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돈이 많지만 나는 가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지금 현재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 끊어진 자라고 생각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정말 사회적 약자로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말씀하온 데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너희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을 예수님은 전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과 권위 있는 자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과부들, 고아들, 몸이 아픈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죄를 지어서 진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눌려 있는 자, 사망의 권세에 억압당해 있는 자,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오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메시아의 정말 중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반드시 내가 건져낼 것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행한 것이지 이 땅에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닫혀있던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진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드러내셔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열어집니다. 아, 저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을 믿으면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닫힌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은혜의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내가 지금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은혜 가운데에 품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비록 지금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내가 이 생명의 자유를 이제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기뻐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말씀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였다면 이제 아직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의 눈도 열어져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핵심은 이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미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는 바로 내가 이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고 너희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저분의 저 능력 있는 말씀이 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완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어린 시절 이 나사렛에서 뛰어노는 것을 우리는 봤는데,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저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느냐,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지금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이 메시아는 진짜 화려한 왕궁에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이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커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봤는데 어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을 해버립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전혀 예수님에서 발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진짜 이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을 나는 분명히 아는데 어찌 저 사람이 성경에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에는 하나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의 그 말씀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졌지만 또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소문도 이 나사렛에는 퍼졌습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소문도 사실 똑같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건축자의 일을 하면서 기술자로서 온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 저 사람은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해버렸고 그것을 넘어서서 불신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기까지 했는데, 나사렛에는 진짜 절벽이라는 산이 존재합니다. 성에서 얼마 안 가면 절벽산이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비난이나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선지자는 원래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이렇게만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진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나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면 그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너희가 부디 알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사무치듯 너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땅에서 배척을 받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너희가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내가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죄를 진짜 사무치듯 회개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불신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들도 부디 나중에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하실 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수록 그 사람들은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저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하는구나, 더욱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사렛 마을에서 진짜 극소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생각을 하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은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마치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곧 이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베풀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기적과 권능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제 삶을 바꿔주시고 제 영혼을 치유하시고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마치 주님은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확고한 믿음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므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수의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이 모든 고통과 억압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힘겨운 그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